우리말에 긍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가엾게 여기고 또 측은히 여겨서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com과 그리고 고난, 고통이라는 뜻의 passion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함께 고통스러워하다, 그 고통을 함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 공감적 고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가 어떻게 느끼는가,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고통이 마치 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나도 그 고통을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 자신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공감적 고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심리학자들은 이 공감이라고 하는 능력이 인간의 그 본성적인,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서 흐르는 본성적인 그런 의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기들도 이러한 공감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아기들이 우는 것을 보면 자기도 같이 따라서 우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합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 같이 놀다가 한 아이가 울면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장난감을 준다던가 먹을 것을 준다던가 또는 엄마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이렇게 달래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타인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의 능력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은 인간성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성을 상실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느낌을 이해하는 것, 그러한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공감적 고통, 그것이 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자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긍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분하실 것인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오른편에 또 악인들은 왼편에 이렇게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오른편과 왼편,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판단의 기준, 그 심판의 기준, 그 재판의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었는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영생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 자리에 앉은 이 주님께서는 그때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너가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갔느냐? 교회 열심히 잘 나갔느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렸느냐?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씩 했는가? 또 성경은 얼마나 읽었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
이러한 것들을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각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긍휼을 행하였는가? 또는 긍휼을 행하지 않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했는가?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이리로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나그네 되어 떠돌아다닐 때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내가 노숙자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너희 집으로 영접하였다. 그리고 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나를 병간호해 주었고 또 내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나를 면회 와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그런 일 당하신 걸 보고 언제 주님께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저기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받고 가장 고난당하고 있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긍휼을 느낄 줄 알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공감적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공감적 고통이 있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저 고통을 좀 덜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긍휼을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런 것을 당한 걸 보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저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공감적 고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을 느낄 줄도 모르고 또 긍휼을 베풀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긍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긍휼을 베풀고 말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냥 교회만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바치고 뭐 그렇게 그 정도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뭐 그렇게 긍휼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긍휼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 심판 때 주님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을 잣대로 삼으시고 이 긍휼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영벌을 내리시기도 하는 그런 심판의 기준, 근거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누가복음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율법 교사이지 않느냐? 너가 잘 알고 또 남에게 잘 가르치기도 하는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가 무엇이라고 읽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제대로 잘 알고 있구나. 그것이 옳다. 너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더욱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 유대 광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유대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곳에는 그 강도들이 자주 이렇게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채로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피해서 지나갔고,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에게 도움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그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 후에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사역을 하고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보고도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공감적인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그냥 피해서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이 제사장과 레위,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다가 대입을 시켜본다면 이들은 분명히 심판대에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만큼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신음하며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너희들은 나를 외면했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께 되물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쓰러지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그 유대 광야에서 강도 만나 쓰러졌던 그 사람을 너희가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머릿속에 있고 입으로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웃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고난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나의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이 당하는 그 고통을 너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라. 그러한 공감적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터져 나옴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통할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고 또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있고 또 마음껏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하는 그런 학생들의 그런 답답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일자리를 잃어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그러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 고통할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공감적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그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공감의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쏟아지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온갖 소문과 루머와 그리고 음모론, 찌라시 이런 것들에 심취해 있으면서 정작 고통 중에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냥 그런 사람들을 외면해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처한 그런 상황과 그들의 생각과 감정 그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해 보려는 그런 노력,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공감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 거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은 마지막 날 그 심판대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영벌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었느냐, 긍휼을 베풀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통하여서 오른쪽에 서게 될 수도 있고 왼쪽에 서게 될 수도 있고 영생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또 영벌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자비한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한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심판을 이기고 심판을 뛰어넘어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 타인의 고난, 슬픔, 괴로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아픔인 것처럼 같이 고통하고 그 공감적인 고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긍휼이야말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만드는,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